예, 9월 20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 시온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솔로몬 앞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포함한 각 그 지파의 족장들이 솔로몬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궤를 메고 성전에 그 궤를 올립니다. 언약궤가 올라올 때에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기록할 수 없이 수가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성소 안에 그룹의 날개 아래 놓이게 되고 궤를 놓고 제사장이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돼서 서로 메아리를 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궤가 올라오고 있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양과 소로 사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메아리로 올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다 끝나고 궤를 지성소 안에 놓고 나올 때에 제사장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와서 가득 찬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냐면 그게 너무 가득 차서 제사장이 서서 무언가를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희 눈물을 안다. 너희 수고를 안다. 이렇게 하고 수고했다. 이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이 면류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씌워주시고 이 설명을 벌써 십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이게
오늘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온전히 우리가 그날에 도달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할 수 있죠. 또 우리의 개인 묵상이나 이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모습들 풍성하고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는 것. 근데 그 기쁨의 성격이라는 것이 금방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당당하고 막 신나는 어떤 막 폼 잡고 이야 우리 이런 그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서 오늘 제사장들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사실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덮여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네. 그러나 그것들 속에 사실은 참된 알맹이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광은 주님만이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마땅히 취하셔야 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맛을 보게 될 때, 이 생명의 맛을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맛을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사실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깥에서 볼 때 조건들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 단단한 어떤 생명의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 대단히 특별하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별것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연약함이 힘이 그죠?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수고하고 얻어낸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쪽에서는 자발적이고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힘,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신비한 힘, 이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맛보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비밀, 이 맛을 경험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이 생명의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정말 단단하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생명의 맛을 오늘 맛볼 수 있도록 저와 하루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힘을 다 짜내서 살아가지만 그것 속에서 어느 틈엔가 하늘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랑하려던 것들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참된 힘과 참된 넉넉함이 우리를 덮어서 그것으로 상황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